불가피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어머니를 구해주신 관세음보살님. 이 작성은 수연아님이라는 분께서 작성해 준 이 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불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틈만 나면 절에 가고 매일 연부를 집에서 하셨어요. 불단을 차려놓고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고, 팍팍한 살림 속에서도 조금씩 모아둔 쌀을 주고서 절에 가서 불공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다니던 절이 나주에 있는 보감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집에서 절까지는 약 10km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꽤 먼 거리잖아요. 어머니는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안 물건을 다 때려부시고 난동을 부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 가장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집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뭐 난동을 부리기까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들들 둘을 저하고 저 동생을 불러놓고 계속 교육을 시킨다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참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술 취한 옛날 이게 교육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술 취고 와가지고 지우새는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해버리면, 가족끼리도 신고하면 가정폭력 해가지고 당장 경찰서에 붙잡혀 갑니다. 가정폭력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서러워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절로 향했지요. 또 절에 가서 또 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와서 때려부시고 난동을 부리니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앞에 숨죽여 울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순간 비몽사몽간이었는데 왕관을 쓴 보살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왕관을 쓰지 않았으면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있고, 왕관을 썼으면 관세음보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 보살님이 큰 잉어를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잘 키워라. 화들짝 놀라서 치마폭에 잉어를 덥석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법당 아니었어요. 야, 참 희한한 꿈이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당 안에서 잉어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뒤 임신을 하고 10달을 채워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되었어요. 막둥이도 6살을 못 넘길까 걱정했지만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점지해준 잉어를 품에 안게 해가지고 난 자식이니 불보살님들이 보호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을.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바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정말로 훌륭한 자식이 돼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기도를 올렸어요. 새벽마다 정한수를 올린 뒤에 손을 비벼가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어머니가 40대 즈음에 아들의 나이가 7살쯤 때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 가슴에, 젖가슴에 큰 혹이 자랐어요. 지금 생각하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이 없던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신을 방 한 구석에 두고 장례 준비를 하러 나갔고, 어린 아들은 차가워진 엄마 품에서 엄마 몸을 주무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숨이 끊긴 뒤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꿈을 꿨어요. 멍하니 저승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고개를 넘으려는데 갑자기 왕관을 쓴 보살님이, 그때 그 보살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어디 가느냐?
왕같은 보살님을 쳐다보니 하얀 닭을 안고 계셨어요. 보살님이 닭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닭을 놓치지 말고 잘 갖고 있어라. 어머니는 얼떨결에 닭을 받았어요. 가슴에 아는 닭이 갑자기 부리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막 쪼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지만 놓지 말라 했길래 꾹 참고 닭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젖가슴을 마구 쪼던 닭이 갑자기 어머니의 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꺾야 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눈을 번쩍 떴어요. 멀리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이 옆에서 목이 찢어져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 아들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며 정신을 차렸어요.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약초를 찧어서 가슴에 발랐어요. 그때 민간 치료밖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시골에서. 며칠 후였는데 혹이 난 한쪽 가슴이 저절로 터져버렸어요. 터진 가슴에서 피고름이 줄줄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병이 완전히 치유됐어요. 40대 후반에 죽을 고비를 넘긴 어머니는 그 후로 평생을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103살까지 사셨습니다. 살아생전 어머니 가슴을 보면 한쪽 가슴이 완전히 일그러졌고 찢어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었어요. 아들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조차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점지해 준 아들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분명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어머니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그렇게 아들은 자수성가했어요. 사회적으로 거기에 성공했고 평소 효성이 지극했던 아내는 나라에서 주는 효부상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정성과 헌신이었고 불보살님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 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연보하던 모습이 늙은 아들 눈에는 아직도 선합니다. 거사님은 울면서 내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결코 거짓 없이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들은 얘기고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부디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관음보살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